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자기를 이기십시오. 자기를 이겨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지온이에요. 지온이가 와갖고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기가 이게 예배당에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없어요, 아기가. 여러분, 길에 가다가 갓난 아기 만나기가요, 아주 어려워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기가 이 동네 마을에 애들이 많이 뛰노는 게 복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요, 우리 동네가 뭐 그리 크지 않고 한 100호 정도 있는 동네인데, 저하고 같은 학년이 남자가 한 8명, 여자가 한 10명, 같은 학년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게 줄줄이 있으니까 여러분, 동네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한 20-30년만 지나면 심각한 상황이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죠.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마지막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본문, 오늘 아주 무거운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은 크게 넓게 예수님의 걸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쯤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거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시다가 3년의 사역이 다 끝나갈 때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방문길에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사해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에서 누구를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구를 만났죠? 그렇죠. 삭개오라는 사람도 여리고에서 만났고, 그 위에는요, 부자 청년도 만났고, 여리고에서 우리가 맹인을 만난 적이 있죠. 그 길에서 이제 쭉 내려오셔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으로 이게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근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성 동쪽 편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러면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곳이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예루살렘 동쪽, 그 예루살렘 동쪽 거기는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길이가요, 여러분,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4km쯤 됩니다. 그러면 10리 정도 돼요. 그 10리 정도 되는 길이가 긴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고 감람산도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요, 계곡이 이렇게 길게 파져 있는데, 그게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감람산 위에서 마주 쳐다보면 예루살렘 성 안이 보일 정도로 이게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산, 감람산, 이게 마주보고 가운데 계곡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 위에, 여러분, 감람산이 이름을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류가 많이 있기,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람나무가 감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잎이 뭐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 물고 왔죠, 비둘기가.
그게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지금도 그 감람나무 감람산에 가면은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요 거의 다 1000년, 2000년 된 나무야.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나무예요. 그 나무는 예수님을 본 나무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생명력이 엄청 귀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그게 감람나무 열매에서 난 기름이 올리브유가요. 감람나무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새파랗게 생겼는데 저 우리 예배당 뒤에 저 있는 나무 그게 감람나무 맞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뒤에 인조로 만들어 놓은 나무 그 열매 만지고 가라고 그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우리는 여러분 뽕나무 하면요. 여러분 뽕나무 연상이 되죠. 우리 동네 뽕나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한 나무인데 중국의 뽕나무는요. 중국의 따뜻한 지방의 뽕나무는 우리나라의 정자나무만 해. 중국에 가면요.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뽕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어디 많이 열겠죠? 여러분 어릴 때 어디를 많이 따먹으면 입이 어떻게 돼요? 시큼해갖고 뭐 지잡아 먹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3년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러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 있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그죠? 로마에 가서 그런데 그 왕됨을 허락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일 끝에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는데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헤롯 아켈로가 유대의 왕 되는 걸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으면 어차피 그 사람이 왕 돼서 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일제에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불가피하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요 정면으로 항전하면요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총살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거야. 그게 독립군이야.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 그게 예수님은요 이 땅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고 여러분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불가피하게 어떻다고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 살아남으려면요. 여러분 속에는 안 들었더라도 끝으로는요 듣는 것 해야 살아나는데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거역하면요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시대의 배경을 갖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요 우리 인간이 뭐 인간적인 어떤 자유가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걸 강력하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요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직접 먼저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거기다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 적어놔.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요 같이 구경합시다. 예루살렘 성 어디요? 동쪽 적어놓고요. 그 동쪽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안 들어가셨죠?
감람원이라 하는 예루살렘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요. 조그마한 동네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들어갔다 했는데요. 이 벳바게라는 말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요 사랑과 슬픔이 있는 동네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살던 곳이죠. 들어보셨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죠? 자, 그곳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을요 심부름을 지금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느냐? 자, 여러분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읍 동네에 들어가라. 그게 여러분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안 적어놔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으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시골 출신이 아닌데? 영화만 보고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송아지가 엄마가 낳았어. 그리고요 소는 거의 한 10달이나 1년 정도 되면요 어미소만큼 몸이 큽니다. 100% 크지는 않는데 한 10달만 크면요 거의 다 성장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서 일 시키 먹을 소는요 길 들여야 돼요, 안 들여야 돼요? 길 안 들이면요 일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소는 아무나 여러분 달구지 끌고 가는 줄 압니까? 못 끌고 가요. 여러분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 어디 저 동물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돌고래나 이런 것들을요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죠. 옛날에 어른들은요 송아지를 코를 딱 끼워 가지고 한 8달쯤 되면요 송아지를 코를 딱 끼워 꼬피를 딱 매 가지고요 훈련을 시켜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친이 소를 길들이는 거 봤는데요 불쌍해 죽겠더라고. 소가 왜 불쌍하냐? 여러분 소를요 한 8달쯤 되면 코를 딱 끼 가지고 그다음에 요 꼬피를 딱 매 가지고 강에 데려가. 강에. 그리고 모래사장에 데려가 가지고 모래사장을요 몇 시간씩 여러분 그 이런 나무를 뒤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 그래 똑바로 가는 걸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 몇 달을 시켜야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논에 가서요. 그다음에 쟁기를 갑니다. 그래 안 하면요. 이게 여러분 질 안 든 소를 가지고 여러분 뭐 이게 짐을 끌고 가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보셨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이거는요. 사람 타면 돼요, 안 돼요? 사람 다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달리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경마장에 가면은 그 말들을요 훈련시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들에 있는 거 잡아온 거예요. 들에 있는 거 잡아와 가지고 타면 죽습니다. 그죠?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그 일 해놓고요. 여러분 이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한 번도 사람 안 타본 나비를 타는데도 예수님이 타면요 이 나귀가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들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요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소를 여러분 시장에 끌고 와서요 그게 어디다가 매놓죠? 안 매놓으면 어떻게 돼요? 소가 다 도망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시장에 가면 소를 매는 데가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소를 이렇게 다 재보 매는데 이 나귀도요 이게 꽃비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게 달아 매 놓은 것 같아. 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귀 주인도요, 예수님을 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쓴다 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 가지고 왔을 때는 팔든지 아니면 본인이 쓰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쓴다 하니까요, 순종하고 줘요, 안 줘요? 풀어서, 여러분 자기가 풀어서 그 두 제자에게 건너 넘겨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귀 값이요, 여러분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여러분 키가 큽니다. 우리가 말 서면요, 우리가 말 키보다 안 넘어가, 이 등에. 말이요 상당히 키가 커요. 근데 이 여러분 나귀는요, 말보다는 훨씬 작아, 체구가. 나귀는. 그 우리나라 나귀는요, 당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나귀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나귀지 원래는 나귀예요. 원래 또 자기 종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은 말의 종을 가지고 있고 나귀는 말의 종류긴 한데요, 원래 종자가 틀려, 작아. 요거 말과 나귀를요 교잡시키면 F1이라는 잡종이 나오는데 그게 노새예요. 노새가 여러분 이게 일을 하는데 쓰잖아요. 제주도에 노새가 옛날에 많았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노새는요, 노새끼리 여러분 이게 새끼를 못 낳아. 노새는 말과 나귀에서 사이에만 나오고요, 자기 스스로 자손을 이어가지 못해요. F1은 전부 다 원래 원종으로요, 자기 종을 유지해가지 못하고 그냥 태화돼 버리는 거, 끝이야 그냥.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나귀는요, 덩치가 작고 못생기고 기만 커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뭐가 크다고요? 기만 커, 기만. 기만 큰 그런 종류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걸 비쌀 건데 그 주인도요, 예수님이 쓴다 하니까 그냥 풀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 풀어 끌고 온나 하면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뭐 있어요, 가요? 그죠, 대가를 가지고 가야죠, 사야죠, 그죠? 근데 그냥 가라 하니까요, 갔다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요, 나귀 주인이나, 그죠? 제자들 두 사람이나, 그리고요, 또 누구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타니까 전혀 거부하지 않고요, 날뛰지 않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도 말라도요, 지금 무게가 나가실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타는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자들이나, 그죠? 타보지 않은 나귀나, 그죠? 나귀 주인이나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있어가지고 누가 뭘 시키면요, 계산부터 해. 그렇죠?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가니까 나귀가 딱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바로 만나니까요, 놀래야 안 놀래요? 놀라죠. 그죠? 만난지라 가서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나귀를 풀기 시작해. 그러면요, 지금 같으면요, 잘못하면 어때요? 절도죄로 걸리겠죠. 근데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가서요, 풀 때에 그 나귀의 원래 임자가요,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물어봤겠죠, 그죠? 이거 내 나귀인데 왜 푸냐고 그렇게 주인이요. 여러분 같아도 그 얘기 하겠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요, 주인이 자기가 풀어가지고요, 그 두 제자에게 건너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마음속에요,
매일 내하고 싸워. 뭐 하고 싸운다고요? 뭐 때문에요? 새벽기도 때문에 어렵지 않아. 나는 새벽기도를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욕심하고 싸우려. 내 하고 싶은 거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하고 맨날 싸워. 지금도 싸워. 여러분 안 싸워요?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은 안 싸웠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매일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뭐 어떤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은 예배 올까 말까 이런 거하고도 싸우고 그죠?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이런 거하고도 싸우고 이러면 그러면 안 돼. 그냥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하고 그것을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여러분 겉옷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아주 비싼 겁니다. 여러분 옷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 검사하면요. 옷이 몇 벌쯤 있어요? 우리 조보는 집사님 집에 본인 옷이 몇 벌쯤 있어요? 한 50벌 있죠. 너무 많다 여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 입은 옷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옷 마를 때까지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한 벌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옷은 기예요, 안 기예요? 그런데 속옷도 없을 거거든. 근데 자기 겉옷을요. 벗어서 여러분 보세요.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그러면요. 자기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 집에 옷이 많으니까 옷 하나 없어도 되지만 그죠? 그 전부예요. 밤 되면 또 추워서요. 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요. 예수님을 그 위에 왜 여러분 이 나귀 위에다 옷을 걸쳤을까요? 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나귀를 타보거나 말을 타본 사람은 알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얹고 소나 낙이나 짐승 위에 타면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옷을 걸치도요. 이게 여러분 엉덩이가 아파서 못 가요. 그래서 말은 뭘 얹어놨어요? 안장을 얹어놨죠. 그죠? 그 예수님 그 나귀 타고 가면서 엉덩이 아파서 못할까 봐 거기다가 자기 옷을 그 옷도 뭐 두껍도 안 할 건데 그죠? 그거를 여러분 벗어서 그 정성이 대단하죠. 그죠? 그 뒤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가실 때에 그들이 그죠?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팼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밑에 뭘 깔아요? 레드 카페를 깔듯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들어올 건데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기의 가진 모든 걸 갖고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의 걸음 거기에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냥 예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그냥 제3자가 보면요. 어떤 모습이에요? 좀 우스꽝스럽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여러분 왕이면요. 원래 왕이면 뭘 타야 돼요? 백마를 타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요. 군인들을 시켜갖고 길을 싹 빗자루가 실어갖고 물 딱 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말을 딱 타고요. 들어와야 되죠. 그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일부러 예수님이요. 이렇게 웃기는 그런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낮추어서 겸손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부감 없게 오늘도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막 화려한 데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대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와대에 산다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삶에 여러분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떻게 남을 사랑해? 못 사랑해. 그죠? 그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모습은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화려하게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이 거부감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은요 아주 시골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 그죠? 그리고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 나귀도 큰 거 아니고 인자 여러분 갓 나가지고 개우 힘쓰는 나귀고 나귀가 걸어가니까 예수님 앉으니까요 나귀가 비틀비틀해.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어이구 예수님 넘어질까 봐 막 가서 옆에서요 붙드는 거야. 나귀가 뒤뚱뒤뚱합니다. 그죠? 누가 보면요 참 여러분 이게 초라하게 보여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또 나중에요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맞아요? 일부러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딱 쳐다보면요 자동으로 다 넘어져 버려요. 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 힘없이 죽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니까. 왜?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여러분 잘 살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놈이 더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못 산다고 착하냐? 못 살아도요 못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어려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 보세요. 새끼 위에 나귀 새끼 위에 그죠? 자기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는데 모습이 참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패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 성 동쪽 감람산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거거든요. 위에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계곡 거쳐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여러분 그 37절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보고요. 좀 전에 2명이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나귀를 끌고 왔는데 나귀도 따라오고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놓고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여러분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그 여러분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앞에요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다 얹고 또 여러분 나귀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앞에다가 옷을 다 벗어서 패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우리 같으면요 웃을 건데 그죠? 근데 그걸 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38절에 있는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걸요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해서요 소란합니다. 그죠? 소란하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시끄럽다 그렇게 말해요. 자, 거기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같이 있던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되 예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제발 책망 좀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없는 사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요 시끄럽다고, 예수 선생 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제자들 좀 입 좀 다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하면요 이 동네 거지들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여러분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안 하면요 돌들이 더 큰 소리로 노래 부를 건데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누가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 드릴 때 시끄럽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이크 갖다 놓고 밖에 더 크게 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든지 여러분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찬양 못하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찬양할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책망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동네 사람들 책망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할 때요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하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부산 성시화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요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만 명. 거기 찬양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그 소리가 시끄러우면 그 쓰나미를 보내줄게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부산 사람들 잡으러 올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복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듣기 싫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산이 무너져야 돌들이 소리. 여러분 산이 무너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나요? 여러분 산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게 막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도요 꿍 하고요 그 다음에 산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듣기 싫은 사람은요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게 산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흙으로 된 산이 무너져도요 엄청난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돌산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다 여러분 기절합니다. 그게 복음이 듣기 싫으면 여러분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강하게 하신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요 어디로 올라가세요? 자, 예루살렘 성 거기 여러분 41절 보세요.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 우시며 거기다가요 여러분 통곡이라고 적어놔요. 예수님이요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왜요? 말을 안 들어서. 맞아요. 말을 안 들어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나오세요. 42절 이르시되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에 관한 이름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요 여러분 심판을 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요 죽음을 면합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요 뒤에 보세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심판이 없을 거고, 그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심판이 없을 건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죠?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평화에 관한 그 일을 그들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요. 지금 내 눈에 섬겨졌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보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데 그 예수님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가요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시간만 때우지 말고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날이 이럴지라 거기다가요. 앞으로 37년 후 적어놓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요. 37년 동안 예수님이요. 기회를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인 사람은요.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90살까지 산다고 내가 많이 쳐줄게. 90살. 더 살까 100살. 그럼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죠. 4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요. 앞으로 37년 후가 되면은 네 원수들이 그가 로마인들이 적어놔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올라옵니다. 와서 토둔을 쌓고 했는데요. 흙으로 언덕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위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여러분 성이 예루살렘인 동네가 있고 여러분 그 동네 가위로 전부 다 성을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산도 있고 성도 쌓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 여러분 성을 평지에다 쌓으면요. 적군이 넘어가기가 수월해. 맞아요? 근데요 높은 산에다가 성을 쌓으면요 산을 올라가야 돼.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 예루살렘이 그래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못 뚫고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기본 1톤짜리 돌을 가지고요 다 주워가 쌓아놨다니까. 그게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못 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흙을 파다가요 자꾸 메워. 저 먼 데서부터 램프를 만들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성 위에까지요 흙을 자꾸 갖다 부어 가지고요 몇 부 올라가. 그게 토둔입니다. 그게 토둔 언덕이란 말입니다. 흙토자에 언덕 둔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둔치가 어디예요? 강을 막아놓은 언덕이 둔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둔자가 언덕 둔자야. 볼록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할 때요. 너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인데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나라 국토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백성. 맞아요? 백성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했는데요. 로마 군대가 와서 다 포위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왜 포위하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안 듣는 게요 죄입니다. 착한 일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사람 죽인 거 그것도 죄인데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1번 죄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죄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못된 짓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천국에 가 있어. 왜요?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그죠? 그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여기서 돌이 무슨 돌이에요? 성벽에 쌓아놓은 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을 넘어와서요 성벽을 헐어. 누가요? 로마 군대가 와서 그래가지고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려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서요 어떻게 해요?
어린 애들을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내집어 던져 어떻게 돼요? 그냥 죽고 피를 토하고.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너와 그죠?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 누가요? 로마 군대가. 그리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쌓아놓은 성벽을요 로마 군인들이 다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로마 군대의 군인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 하면 로마의 지휘관 티투스 장군이 뭐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은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다. 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요 엄청난 보화를 많이 모아놨다. 그리고 성을 지을 때도 성 사이사이에다가 전부 다 금화를 끼워 넣어가지고 성을 쌓았다. 그래 가서 무너면 거기 금화가 나올 테니까 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사생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치고 들어가고요 성을 다 무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근거가 있다 하니까 나올 때까지 다 무너. 여러분 그런 유언비어예요. 군인들이 쉽게 쏜다고. 그래가지고 성을 무너고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동쪽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그때 무너지고 없어.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요 없습니다. 있는 거는 대충 지금 그냥 쌓아놓은 겁니다. 거기 보세요. 또 너와 민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로마 군대가 와서 땅에 다 메어치며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서 성벽을 쌓은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보살핌을 받는 날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은 37년 후에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여러분 보살핌을 받는 날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한 날에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요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적어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날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960회 정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록상으로는 거의 뭐 2000년도 채 안 될 겁니다. 2000년도 채 안 돼. 우리나라의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2000년도 안 돼요. 근데 몇 회라 전쟁을 받았다고요? 960회 전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한 20, 30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전쟁을 당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이 난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70? 75? 확실히 모르겠어요. 75? 76? 73? 74? 그래 여러분 74년 동안 전쟁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 그래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요. 그나마 우리가 좀 믿으니까 좀 평화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요. 지금 앞으로 이후 시대에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면 보나마나 여러분 평화는 다 잊어버려. 그 이름은 예수님이 내가 와서 그죠 3년 반 정도 3년 정도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뭐가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왜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그 베다니 여러분 여기 벳박이나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요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깔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시끄럽대. 그게 예수님 말. 그리고 그 제자들 보고요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날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죠. 그죠?
하늘에서도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평화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길로 계속 올라갑니다.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시고요, 그 말씀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눈물 닦고 또 올라가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거기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은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장사하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요,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장사하는 곳이 됐다. 그러니 여러분, 의시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림시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전부 다 사람들 생각에는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장사는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죠. 그죠? 돈 되면 다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장사치들의 생각인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 여러분 내 집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죠? 오늘 같으면 예배당이죠. 여기는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강도의 소굴 거기다가요. 여러분 장사하는 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전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판을 놔놓은 곳은요 그나마 괜찮아. 자판 없이 파는 곳은요 난전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물건을 쏘게요 못 쏘게요? 밖으로 오니까. 난전은요 왜요? 팔고 도망가면 돼요. 그게 여기는 전부 다요.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말은요. 이게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취해가지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 강도들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1,000원짜리 수입해가지고요 5만 원에 파는 사람 있죠. 그 강도야. 칼만 안 들었지, 그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이요 매일 그런 말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원래 성전의 주인은요 자기들인 줄 알았어. 누구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근데 원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을 왜 예수가 해? 하면서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아버리죠. 그죠? 잡아가라고. 그렇죠? 자 여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망한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거는요 백성이 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요 끙끙 앓고 있어.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 하니까요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이 거기서요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요 잘 듣는 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내가 많이 걱정했어.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면요 학교 가면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왜요? 그 오늘 여러분도 그런 거 아이가 자꾸 집에 가서 송편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려 했다가 드리면요 여러분 또 울까봐 내가 안 하기로 했어. 여러분 마음이요 급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급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백성들 중에는요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가신 그 우리 저 어르신 이름 뭐고 옆에 주대율 어르신이나 또 천복수 어머니나 이런 분이요 한 2년쯤 천복수 어머니가 주대율 어르신은 오자마자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천복수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맨날 설교가 길다고 그래가지고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아니 벌써 끝났습니까?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연속곡처럼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복수 어머니 돌아가실 때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집에도 가고 했는데 찬송을 불러 드리니까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따라 불러 숨이 가쁜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숨이요 요까지 찹니다. 그런데도요 따라 불러 그리고 기뻐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천국에 가면요 가만 날 수 있어. 여러분 잘 믿고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만나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 한 30년 후에 가서 만나면 처녀대 알아봐. 그 할머니 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처녀 때 모습인데요. 그 90살 될 때 그때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요 새 몸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늙는다고 자꾸 얼굴 쳐다보고 뜯어고치고 그래 하지 마세요. 분 안 발라도 돼. 천국에 가면요 새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합니다. 이가 다 빠져도 돼. 새로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48절 보세요. 백성이 누구에게요? 여러분 거기 48절 봐요. 백성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죠? 오늘 여러분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왜? 백성들 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처럼 또 아니면 백성들 중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